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환난 가운데 살고 있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성경 이사야서도 하나님이 세상 여러 민족 중에서 먼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칠 일, 즉 고난을 겪을 것과 정복당한 후 바벨론으로 하는 곳으로 잡혀갈 자기 백성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의 삶을 붙들고 강력히 통제하는 이 세상의 권력은 인간의 배후에 조종하고 있는 사단입니다. 그가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편향되고 그릇된 생각을 갖게 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사단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주의 말씀을 애곡하고 그 애곡된 것들로 인간을 미혹해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왕국의 모형이었으나 최초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애곡되었고 또 하나님이 그 목적을 따라 직접 다스리고 섭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행위와 일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 오늘의 말씀도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역과 죄를 끝내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첫째, 자기 백성들입니다. 본문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내 백성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로 믿음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 중에서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절망하지 말고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현실의 역경들을 이겨내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위로자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즉 믿는 자의 삶과 구원의 길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를 억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 죄악을 범하였다 하여도 결코 벌 주시기를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인간 스스로 더 나은 삶을 갈망하며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진리를 찾아 예를 쓴다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평안케 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몰라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태초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어리석게 하나님과의 언약,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림으로 오늘날 모든 불행이 이 세상에 닥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한 사람들에게 갖은 모욕과 배신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 사랑하심으로 인간을 염려하고 또 구속할 유일한 길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죄를 범하여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보고 숨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찾아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에게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여자의 우선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 언약에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을 이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요 궁일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떠돌며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뒤를 쫓아가시며 한사코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고통을 참고 견디셨으며 십자가의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구속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새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진행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범죄의 이 세상에서 유리 방황하는 우리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실 것이라고 우리를 이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호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1호는 둘째 제3을 받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닳도록 하며 말하며 그것에게 애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마음, 예루살렘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 즉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바빌론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이들이기 때문에 허물어져 버린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열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예루살렘의 마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였던 예루살렘의 마음이 바로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간직한 자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의 말씀이 닿을 수 있도록 애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외쳐야 하느냐 하면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는다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지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노역을 당하였는데 바산 고레스로 인하여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귀환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예언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기간이 7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께서 비단 이 역사적인 사건만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믿는 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교훈이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루하는 것이며 고난과 힘든 일들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사실상 태어날 때부터 노역의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모두가 죄악 속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역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여기 노역이라는 일종의 힘든 일, 어려운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런 상태에 늘 있는데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서운 노역과 무서운 갈등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노역을 당하는 것은 그 죄악과 그 모든 죄라고 말하였습니다. 죄악이란 우리가 알고 있고 보고 있는 모든 것이 애곡되고 잘못된 것을 말합니다. 처음 창조된 세상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서로 갈등과 반목과 질투와 시기와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이 세상 속으로, 사단을 통하여 세상 속으로 들어오면서 애곡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인생이 애곡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란 원래 간역을 빗나간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을 텐데 그 목적대로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간역을 빗나갔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한 것, 그것을 우리 인간이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 그 목적을 향해 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간역을 빗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는 죄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자, 성경은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 세상에 노역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내려졌던 저주로 말미암아 평생의 수고가 노역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인간의 노역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노역에 시달려 힘들고 지친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의 노역에 시달려 힘들고 지쳐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 놀라운 소식을, 기쁜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가 죄악과 죄로 인해서 이렇게 세상에 힘들고 고달프며 비참한 노역에 시달리는데 그 죄악과 죄의 사함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노역을 끝내고 죄사함을 우리가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느니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백성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배나 벌을 받게 하심으로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을 것이다. 누가 배를 받는다고요? 이 그리스도께서 죄를 배나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백성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배나 벌을 받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벌을 배나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끝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악과 죄를 해결시켰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비와 공의로 은혜로 노역을 끝내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노역을 끝내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위로의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는 노역과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 끝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셋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받습니다. 본문 3절에 애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길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걸으시는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바빌론에게 내어줄 때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빌론의 포로로 있을 때 예루살렘에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고난의 때가 끝나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둠의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는데 그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 거리낌이 없도록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삶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셨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때 그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사막에서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막이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불모의 땅을 의미하며 요단강 주변 에돔 땅으로부터 홍해에 이르는 사막 지대를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땅으로부터 들어오시는 것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 지약이 넘쳐나는 유대 땅, 그 가운데서 가장 척박하고 버려진 땅인 갈릴리 땅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즉 죽으러 오시는 것이 여호와의 길을 통해 오시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오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이곳에서 나셨고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케 하시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합당한 해석은 영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접하기에 합당치 못한 모든 악한 삶의 요소들을 제거하며 겸손하고 성결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축복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며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봉사하고 기부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신은 분명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얻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임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떠한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관한 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모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위로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생명과 축복,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를 통해서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하나님이나 다른 어떤 것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이뤄받는 심리적인 구원이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새로운 유일한 길이 여기 예비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옛날에는 임금이 지방이나 어디 행차를 하면 어가, 즉 임금이 타는 마차죠. 임금이 타는 마차가 통과할 길을 새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수행하는데 갈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포장도로가 없었으므로 길은 험하고 울퉁불퉁하며 여기저기 펴있는 곳이 많았기 때문에 그곳을 도두어 임금이 다닐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어가가 지나갈 수 있도록 도두어 평탄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아주 특별한 길, 유일한 길이 필요하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그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 길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인간이 진리를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직접 찾아오시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세상과 만유를 지으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 직접 인간들을 구원하러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고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고 높아지시는 이 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셔서 낮아지시어 무슨 고난을 당하셨으며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었고 이 일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어 부활 승천케 하셨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길이요 우리가 축복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일어의 메시지이며 무엇이 복음입니까? 무엇이 도대체 기쁜 소식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신 받게 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에서의 힘든 노역을 끝내셨다는 것이 그 소식이 기쁘고 복된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 기쁜 소식이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도대체 기쁘게 하고 이루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곧 우리를 이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하고 우리 성도는 그 길을 예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러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와 자신이 비참하고 형편없는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그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골짜기마다 도우시고 평탄한 길을 내시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하고 무력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고 구속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는 위로인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